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치 못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즉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도록 감사만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완벽한 상황, 완벽한 분위기,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황들 있나요?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코 감사할 조건만 따진다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감사할 만한 일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못 찾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공기, 물, 햇빛 등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자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사단이 사람의 가슴에 뿌리려고 준비해둔 그 씨앗 곡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낭망이라는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은 모든 곳에서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른 씨앗들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단에게 묻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곳은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사단은 그 씨앗은 아무 곳에서나 쑥쑥 자라나지만 절대로 번성할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어느 것이냐라고 묻자 사단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대꾸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낭망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능력이 있어서 사단의 낭망이라는 그 씨앗이 절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능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요, 어느 한때 내릴까요? 모든 말을 마치고 마지막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은 모든 말의 결론이에요. 이유와 원인에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가 바로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복음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령을 어기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그 명령들도 원인과 그 이유에 의한 결론으로 내린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 없는 명령은 명령이 아닙니다. 원인 없는 명령도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 가운데 이유가 없을 수 없고요, 원인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이 있는 명령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반역이 되는 것이고요, 거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걸 도저히 지키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그럴 때도 있지, 뭐 기분에 따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지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겠으나, 명령 앞에서는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명확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원인 다 모르겠습니다. 그 뜻인 것이죠. 내가 명령을 불복종하는 이유는 그 결과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은 이유와 원인이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거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10가지 명령 중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명령.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아이, 그럴 때도 있지, 뭐 상황이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 아이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 기분 따위, 감정 따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니 감사해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해줘. 살아서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었으니 감사해줘.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으니 감사해줘. 어떻게 감사할까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첫째, 형제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 자신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셋째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로, 형제에게 감사해야 할 일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옷을 잘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잘못 갈아입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성경의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흰옷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성도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옷은 어떨까요? 오색 찬란한 옷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지개 7색깔과 같이 고와돼요. 그것은 성소의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 같이 다채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비롭고, 저렇게 보면 긍휼하고, 이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저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채롭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분들이 입은 옷이 자유롭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의 옷이겠습니까? 옷은 입은 대로 옷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앞치마를 둘렀으면 설거지해야죠.
작업복을 입었으면 청소해야 되겠죠. 정장을 입었으면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하물며 하다못해 고급 레스토랑 가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어도요, 드레스 코드가 엉망이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캐주얼에 가면은 안 들어보내줘요. 정장일 요구하는 그 드레스 코드가 요구되는 식당은요, 맞춰서 입고 가야 됩니다. 그 입구에서 거절당해요. 돈을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옷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과 용서,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관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용.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표준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띠로 제자를 꽁꽁 온전하게 묶으셨어요. 용서는 했는데 띠가 풀어지는 수가 있어요. 용납은 했는데 띠가 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셨어요? 형제를 용납하셨나요? 거기에 온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허락지 않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남이 아닙니다. 나야. 내가 살려고 그렇게 내가 용서하고 그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나오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늘 짜증스럽고 늘 불안하고 고통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왜? 이거 하지 않으면 온전한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은 속일 수 있고 몇 번은 내가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최면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가 왜 사라질까를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침울할까? 잘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감사라는 것은 바로 용서와 용납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감사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령. 사실은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랬어요. 눈은 그대로인데 입만 웃는 얼굴이 있어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눈 볼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예전에 그런 눈을 몇 번 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처음 제가 문화적 충격이었었습니다. 백인들 봤는데, 학교에서 봤는데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은데, 근데 눈은 하나도 웃고 있지가 않아요. 그 눈빛이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감사가 마찬가지예요. 우러나지 않은 감사는 절대로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위장한 거고요, 포장한 거예요. 기만한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어떻게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샘솟듯 하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집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셨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는 샘솟듯 하는 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과 주님 주신 평강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강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도박장 다니고 노름장 다니고 하죠. 기쁨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참 전화 신방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소리가, 동료 소리가 딩딩딩딩딩 소리가, 주여, 야, 참 너무 슬픈 마음이더라고요. 참 저도 한번 가봤다는 얘기겠죠. 안다는 얘기는요. 그 소리를 몰라야 될 텐데 내가 그 소리를 알아요. 왜요? 예전에 땡겨봤다는 건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가봤거든요. 어떤 소리가.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고 저는 싫더라고요.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노라. 뭘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쾌락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어. 내게 주는 평강으로 말이야. 평강을 누리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연복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이 늘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정말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서 그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뺏기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냐고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받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평안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성도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나 선물이나 칭찬으로 말미암은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순간의 순간적인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는 영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감사를 누리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감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은 진시로 진정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입으로 원망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입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입으로 기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이 슬픈 사람은 입으로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냥 콧노래가 나와요. 그냥 찬양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저 사람은 뭐 깊은 일도 없는데 잘 일이 수주 풀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어원적인 의미도 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돈도 시체말로 지풀도 없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도 못하는 것들이, 또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아니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아니 자기들끼리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날뛸 수가 있지? 두려운 것도 없고 어디에 가서 주눅 들지도 않고, 아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이야 좀 고상해 보고 좀 있어 보이는 듯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놀렸던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었어요.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극복하고 삶을 통해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아니 굽히지도 않네. 세상 권세, 세상 권력에 의해서 빌붙지도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도 않고 죽이면 죽여라,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러고 돌아다니니 이상한 노릇이죠. 늘 기뻐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것.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냥 흥얼거린다고 해서 아닙니다. 정말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력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음정 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뻐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죠. 기뻐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참 젊은이들 보면요,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몸을 뛰어요. 그냥 발라발라 뛰입니다. 막.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정말 그 내 마음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예전 어떤 그 큰 대형 사랑의 복에서 만났던 자매인데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 그 사람은 그 월십 댄싱으로다가 그 늘 영광 돌리는 자매예요. 자기는 찬양으로 멋지게 섹시하게 주님 앞에 멋지게 한번 올려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젊은 자매인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는 그 월십이 주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뽐내실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젊은이들 그래요. 막 뜁니다. 팔딱팔딱 뛰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손 올라가지도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슴이 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목소리, 표정, 동작,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들 좀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는 문학, 찬미는 음악, 신령한 노래는 영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는 지적인 것, 찬미는 정적인 것, 신령한 노래는 의지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지적, 정적, 의지적인 말과 곡조와 영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가요? 저는 집집마다 서 있는 나무들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단풍이 하루하루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사 찬양합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되게 센티해요. 비가 오면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가을을 탑니다. 참 비가 오면은 참 뭐가 이렇게 푹 가라앉고 저희 사모가 되게 놀려요. 웃긴다고. 가끔 저는 창문 보면서 내 자신이 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또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이곳에 얼마나 자연이 좋습니까? 덥지도 춥지도 또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고 최적의 에어도 프레시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저 난민들이 난무하고 지금 또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보내왔는데 지붕이 없어가지고 지금 장작들 구한다고 난립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그 키우 도시에다가 폭격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심차게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못하다는 것은요 너무 슬픈 일이겠죠. 또 중동은 어떻습니까? 난민들이 속수하고 다치고 깨지고 죽고요. 사역자들이 다쳐서 기도해달라고 보낸 그 편지들 보면요 마음이 쓰려 아파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감사치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정말 하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조건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 우리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주, 내 실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잘 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요. 내 마음도 기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세요. 비와 바람이 몹시 부르치는 어느 날 나이 많은 부모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그날 더 멀리까지 갈 계획이었으나 비바람 때문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치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텔을 찾아 들어갑니다. 노부부는 방이 있느냐라고 조부모에게 물어요. 조부모는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방이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 마을에 세미나가 열리므로 방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말합니다. 이 비 오고 어두운 밤에 어디를 가시겠느냐. 괜찮다면 자기는 친구 조금은 방에 잘 수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하룻밤을 묵어서 가시라고 전합니다. 노부부는 그 조금은 내어준 방에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가요. 노부부는 이튿날 계산을 치르고 나면서 그 조부모에게 감사 말을 전합니다. 당신 같은 분은 미국에서 제일 큰 호텔을 운영해야 될 분입니다. 내가 만일 당신 같은 분을 만난다면 미국에서 제일 가는 호텔을 내가 지을 겁니다. 치하를 했어요. 그 조부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로 알고서 그 부부를 전송했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조부모는 생각지 않은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아스토 호텔 개업식에 참석하는 초대장이었어요. 초청장 안에는 뉴욕까지 왕복 비행기표도 들어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초대장에 기록된 대로 뉴욕 15가와 34가 만나는 곳에 새로 지어진 그 어마어마한 호텔로 찾아갑니다. 호텔 현관에서 노부부가 정중하게 그 종업원을 맞이했어요. 종업원은 자기를 특별히 기쁘게 맞이하는데 너무나 어리둥절합니다. 종업원은 그 부부가 알듯하고 모를 듯해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베풀었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노부부는 몇 년 전 어느 바람이 치던 밤 그 종업원의 특별 배려로 하룻밤을 묵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이 호텔을 지었소. 당신은 오늘부터 이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주세요. 그 노부부는 윌리엄 윌돌프 아스토였고요, 윌돌프 아스토 호텔의 첫 지배인은 한 작은 그 시골의 모텔의 조그만이었던 조지 몰트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케 됐습니다. 사람도 하룻밤 입은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거늘 하나님,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주님 바라시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들, 그들의 소중한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말과 감사의 행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늘 불만이 쏟아져 나온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봐요. 참 불쌍하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인색하게 그지없고 자기만 알고 섬김도 모르고 나눔도 모르고 또 늘 불평불만만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멸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행복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경험되지 않은 신학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신앙은 인본주의, 전락하여 교회를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간이 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 되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스스로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말씀에서 얻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를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거예요. 감사하는 그 복이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이 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면요,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내가 당당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기쁨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마치 아침이 되면 옷을 입듯이 자연스러운 버릇과도 같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건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쓸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